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때를 잘 지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인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철로역정은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우화적으로 묘사한 고전에 속합니다. 읽어야 될 고전 100선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절망의 수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작은 문을 좁은 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수렁이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헬퍼 도움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그러자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전도자라는 분에게서 이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기에 있는 문으로 가야 다가올 진노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다가 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도움은 손을 뻗어서 크리스천을 수렁에서 건져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 길 가운데 있는 이 수렁을 고치지 않습니까? 고치면 많은 사람들이 덜 고생할 텐데요. 도움이 대답합니다. 이 절망의 수렁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에서 흘러나온 온갖 죄의 오물과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폐수가 정화되지 못한 채 이곳에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을 잡고 있는 큰 수렁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좌절과 죄라는 오물과 폐수가 모여서 절망이라는 늪을 만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지요. 살아가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이런 늪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바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의심의 대표주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의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의심이 일어날 때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나타나셨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이 도마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도마를 향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때 도마도 우리랑 같이 있었더라면 그 주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지요. 도마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던 것을 보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준비했던 그 무덤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서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것은 도마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고 또 살아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확인까지 했고요. 무덤에서 장례까지 치렀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논리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계산을 잘하는 아주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지성과 이성이 최고인 것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과 이성으로 재단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지성 1호였던 이어령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영성이 가장 상위 레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딸 이민아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아 변호사의 아들의 자폐증이 치유되면 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겠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외손자의 이 자폐증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지성 이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말을 들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들은요, 없으면 안 되는 장기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공기, 우리 몸의 호르몬, 우리의 정신세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으로 이미 이런 것들이 존재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증인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지요.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그게 아니라고 떼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토마에게서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비밀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인정하시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두 눈으로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설령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도마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못 믿겠다는데 뭘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는 동안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관계가 상당히 서먹서먹해졌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서먹서먹한 여드레가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금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다행스럽게도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예고도 없이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뜻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뜻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던 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어르신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먼저 하십니까? 인사 어떻게 하십니까? 밥 먹었느냐고 물어보지요. 식사했냐고 물어보지요. 왜 그럴까요? 50년대 6.25 전쟁과 60, 7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우리네 어르신들의 관심사는요, 온통 한 끼를 잘 먹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로 식사했느냐, 밥 먹었느냐를 먼저 물어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뢰하셨던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말했던 순서와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도마가 25절 말씀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27절 말씀에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만도 충격적인데 그 주님이 바로 옆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듣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줄 때 도마는요, 아마 경악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부정적인 말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설령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의심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은 자제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심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을 때 생명을 다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보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에 대한 소문,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소문은요, 보지 않고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직접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의 대표주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도마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아유어 쌌어요.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꽁꽁 에워쌌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마리아 성 안에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아주 끔찍한,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상황을 보고받은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의 경제 상황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왕의 장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동시에 논리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가 있느냐.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니라.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 장면을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 식량을 먹지는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요, 이 장관이요 얼마나 고숨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급작스럽게 벌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요, 전략 물자가, 군수 물자가 그대로 내팽개쳐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 장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던 거지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열왕기하 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 장관은요, 엘리사 선지자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빈정대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도마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가 했던 말의 순서와 똑같이 말씀하시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상처를 보고는 의심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인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도마는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해서 인도의 남부에까지 인도의 남부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멀리 복음을 전한 것이 오랜 전통적인 이야기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화로 생각된 도마와 관련된 지명과 왕들의 역사와 역사들이 고고학 연구로 확실하게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분명 발전된 문명은 동쪽 지평선 저 멀리에서 일어나고 땅끝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사도의 마음끝에 끊임없이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그가 이용한 무역 루트는요, 수천 년 동안 실제로 존재했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광산 발굴자들이 도마 사역의 증거 보고에 성 도마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신자 무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마가 사도 가운데 독특하게 인도와 관계된 사실은 거기서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지요. 도마 순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그의 성공적인 사역을 시기하고 그의 메시지를 거절한 힌두교 제사장들과 충돌했다는 점에서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있는 인도 마일 아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아직도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도마는 AD 70년 칼라미나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화덕에 던져져서 창에 찔림을 당하면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도마가 의심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실한 대답을 얻었을 때 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요, 생명이 다하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심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었을 때 생명을 다하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도마와 같이 주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의심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의심이든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의심이든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의심이 일어날 때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심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을 때 생명을 다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도마와 같이 신앙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고 주님 말씀에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귀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도마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믿어지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또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심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을 때 생명을 다하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마와 같이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처럼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소망하고 믿어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